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경험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삭개오의 사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단순히 그냥 한글 성경처럼 삭개오라는 그 사람을 그냥 소개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그런데 보라 라는 이 문장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것은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로 나오기에 알맞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맞지 않은 사람이다. 그 분위기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온다? 이런,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라고 이 절을 다시 좀 의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삭개오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리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일을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이상한 듯한 그런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이 사람의 직업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한 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리다 라고 정도로 우리가 끝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예요. 세리 가운데에서 세리들의 장이란 말이에요. 대장이라는 거죠. 세리의 대표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여러분, 세리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로 바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양심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더 많은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내야 되는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중간에서 자신들이 착복하고 남는 것을 로마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을 향해서 허가받은 도둑이다 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들을 곱게 볼 리가 없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세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러한 세리들 중에 장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들의 장으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불법들을 다 저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세리가 되어지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세리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리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 그 시대에, 그 불법이 성행했던 그 시대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리장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시기했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다 순진한 것처럼 왜 그럽니까? 다들 찔러 넣는 거예요. 뒷돈을 줘야 세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세리장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운행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세리장이다. 자신의 분량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거기다가 세리들이 돈을 모아와요. 세금을 모아와요. 세리들이 중간에서 이걸 좀 아름답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삥 뜯어서를 좀 아름답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 먹고 자, 1차적으로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이 잘라 먹고 그 다음 그거를 또 모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장이잖아요. 그걸 또 중간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라 먹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잘라 먹고 괜찮네요. 잘라 먹고 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착복할 수 있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리장의 자리다. 유대인들의 등골을 빼먹어가지고 부자가 된 삭개오. 여러분,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라는 그 여러분 부자인데, 그 부자라는 것을 굳이 성경이 드러내가지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세리장이라는 것을 붙이고 부자라, 못된 짓 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 그런 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 누가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봤어요. 불법의 상징인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런데 보라, 저 죄인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더 접근은 못하죠. 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가지고 삐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이 삭개오라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안 돼,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해서 억지로 사람들 몰래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졌던 혈루병 그 여인이나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간절함이 없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워낙 당시에 예수님이 유명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찌 생겼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노? 그 정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만이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어찌 생겼노 하고 구경하고 있는 그 삭개오를 누가 보셨느냐? 예수님이 보셨다. 보시고 예수님이 저 멀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여러분 처음 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처음 보고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여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자인가 한번 보자. 아니, 앞에 만나서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면 인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좀 봤을 때도 좀 너무한 부탁 아니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처음 본 사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상대방인 삭개오에 대한 양의 의지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의 의중은 중요하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의중만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겠다, 근데 니 되겠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읽어줘. 반드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야, 네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 마치 삭개오를 이전에 아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야, 너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 반드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라는 그 성으로 들어오신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만약 여러분 세상 사람들 표현처럼 우연히 만났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쭉 쳐다봤는데 삭개오가 있어서 만났다면, 그렇게 만남 사이라면, 바로 옆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오늘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만났는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오늘 당신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미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삭개오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 멀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한 사람을 지명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참으로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인 중에 장이잖아요. 세리라는 합법적인 도둑들 중에 장이잖아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워가지고 모신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다 피하는 그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서 그를 부르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싶죠.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려요. 7절 말씀 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조차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 7절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 유명한 예수님이, 그 숱한 소문의 그 주인공인 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를 향해서 나를 지목하고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어요. 참으로 반갑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6절 내용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냐? 제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들어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싶지만 삭개오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한 장면을 두고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이 일 속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나눈 대화가 뭔가? 먼저 삭개오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세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주라고 부르는 이 장면,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세리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든 자의 병도 고쳐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는데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부자로서 부족할 것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에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에 부를 것도 없고 사람들 눈치도 볼 것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향해서 악행만을 저질렀던 그 세리장 삭개오였는데, 그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주라고 불러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설마 집에서 아버지한테 주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다른 주 하나가 있구나. 물, 알코올.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를 만한 대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리장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그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놀라운 고백 다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넘길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삭개오는 무엇을 소원하였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절반으로 해갖고 나눠줄 수 있는 분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설교하면서 강요하면 여러분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실 거예요. 눈빛이 아닌데 그래도 오겠다는 눈빛인데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반을 주겠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지금까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즐겁고 행복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 삭개오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문구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의 직업과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지금까지 어떤 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삭개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악착같이 돈을 착복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나머지 자신의 것을 반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착복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4배를 곱해가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돈이 자신의 인생에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는 돈이라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악착같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즐겁고 행복해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지 않을 거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 다른 것이 내 손에 지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행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키신다, 함께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불안할 게 뭐 있어요? 불평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함께하면서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질 때에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어떤 존재로서 창조되어졌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존재. 그 섬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그 모든 물질들을 다 내올 수 있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있으면 4배를 곱해서 주겠다. 이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이것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내 이것 없어도 즐겁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왜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누구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그것이 여러분 원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니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가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것이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지금 삭개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를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돈이라는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향해 가는 그 삭개오를 불러 세우시고,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이 문제를 해결받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누구 도대체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 세우시고 그 예수님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 삭개오를 불러서 세우시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만나신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이 악착같이 모으던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갑절이나 4갑절이나 쳐서 갚아주게 됩니다. 이제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삭개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도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예수님과 오늘 함께 하셨죠? 장로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하셨죠? 장로님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집사님들, 함께 하셨죠? 준호야, 함께 했나? 그래.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함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건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함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족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한 바대로 여러분들의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행복해지려면 그 목적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 목적 내 손에 쥐지 않아도, 나에게서 떠나가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좀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차원은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차원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와 같은 그런 목적한 바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도 좀 삭개오처럼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목적한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을게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한 고백까지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겠죠. 왜 그러냐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